여러분, 예배 드림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광야길을 이 백성들이 걷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힘들면은 평강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철없고 부족할 때는 성숙의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주제를 고난으로 잡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어찌합니까? 더러 웁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서 울면 낙제입니다. 낙제.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견디어서 참아내면요, 졸업장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돌아보면 여유 있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우등생입니다. 혼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의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십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으리라.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족한 목사가 이 귀한 분들, 어른들을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장로님들 오랜 고질적인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분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수록 예배에서 우등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욥,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예배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는 예배의 힘을 썼습니다. 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는 아브라함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우스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주변의 평판으로 보나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라에는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재산은 양만 7,000마리입니다.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요.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일하는 종 무수히 많았지요. 동방에서는 큰 갑부였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부러운 거는 동방에서 이만큼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인이 없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냐면 1장 4절로 5절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라든가 이런 어떤 즐거운 여흥을 가지고 나면 여지없이 아이들을 다 챙깁니다. 씻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혹시 마음에라도 범죄한 거 있으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다 사하소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합니다. 이 으뜸 가는 의인이다, 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날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고 부요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지요. 인생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닥치기 마련인데, 오늘 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가 시련이 닥쳤네요.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재물에 다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됐죠? 욥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거는, 이 처절한 고난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지요. 아니, 사단이죠, 사단. 여러분, 사단이 본래 어떤 출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사입니다.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타락을 하죠.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아니 하나님처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꼴을 못 봅니다. 두고 보질 못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멸망시키고 파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까지를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합니다.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하나님, 욥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를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거 다 걷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타락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장담을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어디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욥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허용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내 종이다,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거꾸로 드리려고요? 아니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할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허용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입니다. 반전입니다.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네이버실이나 델타포스 아시죠? 한국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특전사, UDT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최정예 군인이 탄생한다, 만들어진다.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가령 이런 거죠. 세중의 왕은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다 둥지를 틀죠? 절벽 위에, 아주 벼랑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자기 둥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가시나무 같은 것, 돌 같은 것,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둥지를 만들지요.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털을 덮습니다. 짐승의 가죽도 물어다가 덮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놓고 자기 새끼를 기릅니다. 얘가 어느 정도 날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을 하고 밀어붙이죠. 얘가 그런데 안 나가요. 둥지가 좋으니까. 그럼 어찌합니까? 날개를 펄럭여서 털들을, 가죽들을 다 날려보내잖아요. 남는 거는 찌르는 가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하죠? 찔리기 싫으니까 둥지가에 섰다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면요,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치는데 날개가 발달을 못했잖아요.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 쏜살같이 날아가서 받쳐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로요? 둥지로 가나요? 아니요. 또 떨어뜨립니다. 왜죠? 정예, 독수리, 세중의 왕을 만들려고. 이 반복을 거쳐서 아주 창공을 멋지게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의 가시에 찔리게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 아무 죄 없는데 시험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왜요? 연단을 거쳐야 되니까, 내공이 쌓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파링 상대를 사단으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집니다. 영육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요, 사단의 시험은 허용은 하시지만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날개로 와서 덮어서 가지고 올라가세요. 12절에 보시면, 바로 앞절에 12절을 보시면 이 사단이 시험을 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범위를 한정시키잖아요. 뭐에 손대지 말라? 그렇습니다. 욥의 생명에는 네가 간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이 욥의 시련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시련을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봅니다. 욥이요, 오늘 본문에서 4차례나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때 상황은 아마 마지의 생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형제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터지네요. 15절 볼까요? 자,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 낙이 다 약탈당했어요. 종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종 하나 간신히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주인에게 이 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16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답니다. 양들과 종들이 다 타버렸대네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글로 읽지 마시고요, 상상의 나래를 펴서서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을까요? 허겁지요. 눈물과 땀과 막 이런 게 범벅이 돼서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흑흑거리면서 주인에게 이 보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니 16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7절 볼까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정말 아마 이쯤 되면은 욥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18절 19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졸도할 정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19절이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토네이도가 온 거예요. 엄청난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꺼번에 자녀들이 다 몰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아이 하나가 다쳐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픈데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했대잖아요. 이쯤 되면 욥의 정신이 아득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내일 2장을 보시면은 몸에 악창이 납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나는데 얼마나 가렵고 괴롭던지 이걸 긁는데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박박 긁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 남은 와이프가,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냐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총체적으로 처절한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왔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걸 평가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추스릴까요? 욥이요, 이 비극적 상황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면류관이 자식들 아닙니까? 다 지금 죽었습니다. 아니 자기 몸이 헐어졌어요. 하나 남은 와이프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소망이 나무 뽑히듯 뽑혔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네. 내가 이게 정말 산 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도 여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한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습니다. 온갖 불평을 늘어놓다가 탄식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소동까지 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자, 욥의 태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뭐 했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머리를 박박 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당시의 관습입니다. 당시 습관은 극도로 슬프고 애통할 때에 옷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 뜯어요. 뽑아요. 밀어요. 잘라요. 왜냐하면 욥도요 초인이 아니에요. 목석이 아니에요. 아마 그의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을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뽑아대면서.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하려고. 탄식하고 나뒹굴고 그러려고 이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지금 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향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비극의 상황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디밭에 가끔 보면 노란 꽃이 하나씩 피잖아요. 그 꽃 이름이 뭐죠? 민들레. 예쁘죠? 풀밭에 피는 꽃도 예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막에 꽃이 핀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사막에 핀 꽃 정말 아름답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꽃을 피울 수 없는 처참한 비극적 환경 속에서 꽃이 피어서 향이 난다? 오늘 욥을 그렇게 우린 볼 수 있어요. 저 처참한 환경, 저 처참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저게 가능해? 영적인 꽃이 피었네. 정말 희귀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21절에 있잖아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비극적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영적인 꽃을 피운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나태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은 찬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불평 원망하기 바쁘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상대도 못 믿겠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 속에는요 이런 악한 근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가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욥이 귀한 것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머리를 밀고 옷을 잡아 뜯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요. 욥의 이 성숙하고도 깊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 왔죠?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21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이 공수의 공수건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들 제가 무엇을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진정한 나의 소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오너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소유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죠? 관리인입니다. 청직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6장을 보셨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 어디로 이제 발전하냐면 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깊어지느냐? 하나님 주권 신앙이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 섭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인생 세상 만사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요 이 고백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가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 이 처참한 고난을 거치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인 정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욥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처럼 자랑하시는 욥의 신앙이 지금 여기서 검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성숙한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검증이 되어지죠?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면 그 신앙은 엉터리죠. 그런데 어려울수록 신앙을 지키고 참 예배자로 선다면 그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인을 가만히 보세요. 미성숙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예배할 줄 몰라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겉만 드려요. 형식이에요.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 찾아가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신앙을 잃어요. 예배를 놓쳐요. 다 잃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처절한 고난 중에 감사로 예배 보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첩첩산 중에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죄로부터 지키시려고, 저 사단을 이제는 물리치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못 느껴도 괜찮아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뭐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불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안 상하고 불 속에서 털끝 하나 그리지 않고, 이게 공식인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공식인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성경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고난과 풍파가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쉬지 않는 질병의 두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왠지 아세요?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셨잖아요. 여러분, 굶지 않게 하셨잖아요. 시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주셨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천국에 나는 반드시 갈 것인데, 이게 이제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리는 건강과 재물과 자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고난의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건 처절하죠. 왜 당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죠. 또요, 마귀가 이 욥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고난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막 몰아넣어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더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냐면,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지금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려라,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해서 부르짖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뭐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배하신 거죠. 우리가 그거 본받으면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고난 중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세요. 그걸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 고난 중에 이처럼 신앙의 꽃을 피우며 예배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욥기서 42장 12절로 13절에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딸 셋을 낳았으며, 욥이 말년에 어떤 복을 받았죠? 꼭 재산의 2배를 다 받았습니다. 양이 5천이었는데 10,000마리요. 약대가 3천이었는데 6천, 소가 500인데 1천. 곱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해야죠. 그러면 자녀도 20명 낳아야 되는데 왜 10명이냐고. 자녀 10명 어디 갔죠? 천국에요. 하나님 나라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더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곱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큰 은혜고 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끝까지 지키셨고요,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가 온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늘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이 공격까지 물리치게 하시며 영적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니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가장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고난을 거쳐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 중에 제가 살아갈 때라도 이 욥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영적 성숙의 길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독수리 새끼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는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은혜의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LA 비전교회 모든 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